7월 15일 월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 지독하고 오랜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독하고 오랜 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그 한복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참했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이나 탄원했지만 결국은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왜 그렇게 멸망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자기의 안타까움을 굉장히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예의를 갖춰서. 이 남유다가 왜 멸망해야 될까요? 좀 다른 희망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물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도 극복하고 고난을 통해 성숙도 하는데 굳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런 탄식들을 예레미야가 이제 탄원 가운데 자꾸 묻어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게 와닿질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마찬가지죠. 고칠 거야, 회복할 거야, 도울 거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하고 지금 여기 함께 걷고 있어. 잘 와닿지 않죠? 그런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죄한다고 많이 배우셨죠. 이놈의 새끼 믿음 없이 안 믿고 말이야 내가 함께 한다는데 의심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말씀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 회복한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선지자라는 인간이, 목사라는 인간이, 신학대 교수라는 인간이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걸 안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다독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남유다 멸망 원인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야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나는 하나님이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는 영적인 세계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세상도 내가 주관한다. 예레미야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저는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고백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의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저 믿음 없는 것 참.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선지자라니까요. 지금의 목사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처참한 폐허 속에서 어떻게 다시 나라가 일어나고 다시 성전이 회복돼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 예레미야의 아픔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의심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육체도 주관한단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저는 자상한 아버지 같지 않나요? 여기에 무슨 꾸중이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질책이 있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의심을,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안아버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걸 5초 내에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인간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주를 퍼부었겠지요. 안 계시니까 이 욕을 듣고도 가만히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님 앞에서 똑같이 해보십시오. 저주를 하나 우시나. 하나님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의심도 되고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죄하기보다는 더 굳건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상 만들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우상 만들어서 그렇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자꾸 돌부처 떠올리는데 정한수 떠놓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상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한 형태로 드러난 거고요. 오늘 보면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얘기하잖아요.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짚고 있죠. 따라합시다. 내 손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면 돌부처 사람이 만든 거니까 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 만드냐? 끊임없이 만들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15분마다 한 번씩 우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평균적으로. 우상 공장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그래서 별명이 우상 공장장이다. 15분마다 한 명씩 만든다. 그럼 우리 새벽 예배 한 25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 번 이제 만든다고. 목사님 나 안 만든 것 같은데요? 아유 교회 왔는데 왜 그렇게 습해? 벌써 내가 만들었잖아요. 감정을 쫓아갔잖아요. 이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묵상하고 마음을 드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만든다고요. 내 감정이라는 우상, 내 판단이라는 우상, 내 경험이라는 우상, 내 고집이라는 우상, 내 두려움을 포장하는 외식이라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돌부처가 아니고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한테 우상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면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들었다고. 왜냐하면 우리 우상 만든 적이 없는데? 겉으로는 그랬겠죠. 하나님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응답 중심의 신앙,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주관하겠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서 저 하나님은 제 기도를 유독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나요? 그랬더니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럼 제 인생이 불쌍한 우리 자매님의 응답에 왜 자매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나요? 그 자매는 좀 지적인 자매여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를 건들 수도 없게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 연합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를 당신이 와서 해결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간증이라고 하지만 내 자랑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좋은 간증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빈 공간이 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나를 깨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되며 때로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놔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내가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율법 낭독하려면 두루마리는 치우고 예배 빨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 바치는 이유도 정말 내 죄와 내 연약함 때문에 소를 바치는 게 아니라 농사 잘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 때 뭐라고 그래요? 그만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만. 예배 좀 그만 드려라.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니네 중심인데
그만 좀 들여라.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연기 때문에 머리가 짐승 태우는 연기 때문에 골이 지끈지끈하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이 중심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청년이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네 기분을 예배하러 왔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사실은.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만들죠. 목회나 설교를 했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비판을 받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건 성령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 우리 삶은 여호와 앞에 날마다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3절 35절 읽어보면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세워야 될 것들을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곳을 자기들의 수고와 공로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의 특징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가증한 물건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자신들의 삶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포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실제로는 본인도 알아요. 이게 진짜 간증인지 아니면 자기 수고의 결과를 간증으로 포장한 건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증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35절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불 가운데 자기 아들들 딸들 드렸다는 거예요. 뭐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인신제사죠. 왜 그렇게 딸들과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들과 아들들을 바알에게 드렸겠어요? 바알이 주는 건 풍요거든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내 삶의 풍요를 위한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삶의 풍요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와서 다 예배 드리는데 다른 요일에는 흰놈 골짜기 가서 자기 첫 번째 갓난아기 불에다 태우고 둘째 딸 불에다 태우고. 이유는 뭐예요? 뭐 하나님께는 체면상 예배는 드리지만 사업도 좀 잘 돼야 되고 뭐도 좀 잘 돼야 되고 뭐가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럼 바알한테 가서 이제 풍요를 비는 거죠. 하나님 안에 풍요가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도 풍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서 크리스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랜드에서 3억을 오래 했지만 이사 승진으로 올라오는 명단들 보면 크리스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통령도 되고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병원장도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0억대 자산, 100억대 자산, 200억대 자산 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벤츠도 타고 마이바흐도 타고 BMW도 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우게 되는 진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점검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성공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가증한 것들과 바알을 쫓아서 세운 영광이 그 삶에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어려움을 끌어안는 무슨 복음의 방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돼서 그분의 은혜로 채워져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기꺼이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진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누리고 확신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